자, 내일 모레가 음력설입니다. 그래서 말의 해에 말에 대한 교훈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죠, 제가? 말에 대한 교훈? 하늘을 나는 말. 또 하나, 천리마, 말리마. 아주 좋은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천리마, 말리마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삶에 있어서 품위를 결코 잊지 말라는 것. 하늘을 나는 말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우생마사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생마사는 주인공이 소예요. 말은 조연입니다. 그래도 귀중한 교훈이 담겨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아주 커다란 저수지에 말과 소를 동시에 집어넣으면 둘 다 헤엄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말의 헤엄의 속도가 훨씬 빨라서 2배의 속도로 빠져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장막위에 큰 물이 지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소와 말이 동시에 떠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는 살아서 나오는데 말은 익사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말은 헤엄을 잘 치므로 강한 물살이 이겨내고, 그래서 물을 거슬려 헤엄을 치고 올라가기를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1m 전진하면 2m 물살 때문에 다시 밀려나고, 그래서 한 20여 분 헤엄치다 보면 제자리에서 맴돌다가 결국은 물을 마시고 익사합니다. 그런데 소는 절대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물살을 등에 지고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왔다 와 이래 물이 많단가. 저러다 죽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10m 떠내려가면 그 와중에 1m 강가로 가고, 20m 떠내려가면 또 2m 강가로 가고, 그러다 보면 한 2-3km 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강가의 얕은 모래밭에 닿고, 그리고 엉금엉금 걸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여름인가요?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엄을 잘 치는 말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힘이 빠져 익사하고, 헤엄이 둔한 소는 물살에 편승해서 내려가다가 목숨을 건졌다 해서 우생마사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순조롭게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아무리 애써도 꼬이기만 하고, 그러나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도 닥친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소와 같은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순리대로 살다 보면 결국은 해결되는 것이죠. 반면에 군대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거기는 군대니까. 거기는 전쟁하는 곳이잖아요. 내가 살지 않으면,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가 가능하지만, 인생 전반을 사는 우리에게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억지를 하다가 우리 몸과 마음이 망가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만일 소가 물에 떠내려갈 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나는 수영도 못하고 물은 넘쳐나고, 그래서 아예 포기를 했다면 소도 죽습니다. 우사마사. 그러나 흐름에 맡기면서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그런 식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통제 아래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원이 부족하고 인재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니까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어서 성벽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열정, 리더십,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3장을 쭉 읽어보면 좀 지루합니다.
그 다음은 하면서 쭉 이제 공사의 내용들이 시작되는데, 어쨌든 양문에서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도로 성벽을 건축하는데, 쭉 읽어보면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웍을 이루어서 합니다. 3장은 성벽 건축에 대한 것들이 단순하게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성을 쌓고, 누구는 어느 성벽을 담당하고, 누구는 문짝을 달고,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을 통해서 그들이 이 일을 성공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찾아내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성공적인 원리, 첫 번째는 소명의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 그 성벽 안에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성벽이 든든하게 지켜주지 않으면 성전에서 안심하고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방이 든든하게 지켜지지 않는데 아무리 현대 삼성 공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제품을 생산한다 할지라도 그게 안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주의 일이라면 성벽 재건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명입니다. 주의 사명인 것이죠. 여기 1절에 보면 양문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제사에 바쳐질 문으로 들어오는 문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제물 중에는 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양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한 문이고 첫 열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이제 제사에 관계되는 문이므로 제사장이 담당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담당했으니 이것이 소명이에요. 그 밖에 이제 3절을 보면 어문도 나오고 14절에는 뭐 분문도 나오는데, 분문이란 건 뭐냐면 인간이나 동물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문입니다. 종말 처리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양문을 건축하는 것은 숭고하고 분문을 처리하는 것은 안 숭고하냐? 그거 아닙니다. 다 같이 주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당시 성벽 재건은 나라와 또 성전 또 재산 인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장 나가서 일하고 뭐 집안일을 하고 설거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고, 그런 사상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사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창조물 안에서 거짓 없이 생산적인 일을 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날씨가 따뜻하면 상추씨를 뿌리고 텃밭을 가꾸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맡겨도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사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에 투입된 사람들 중에는 다양한 직업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다양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8절에 보면 이제 금장색이나 향품 장사가 등장하는데, 금장색은 금은 가공업자라고 할 수 있고, 향품 장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화장품 납품업자. 저들이 성벽 재건에 얼마나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들은 직업상 헌금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금장색, 그 금은 가공업자니까 아무래도 세밀한 부분을 맡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와 같이 각기 직분과 은사에 따라서 성벽을 쌓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초라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하죠. 발이나 발가락을 보면 좀 냄새나고 초라한 존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365일 우리 발가락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햇빛 한번 제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발냄새가 나고 무좀을 달고 다니고, 그런데 우리가 발가락이 한번 다치는 순간 발가락의 위대한 실존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발가락이 중요한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손은 손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각각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섬김은 뭐냐면 자기에게 가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주시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가대에 봉사하려면 노래 실력보다는 아무래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그러나 기왕이면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다든지 노래를 잘한다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음악에 대한 은사가 전혀 없이 성가대에서 봉사를 한다면 글쎄 부르는 사람은 은혜롭고 흥겨울지 몰라도 들어주는 사람은 전혀 은혜롭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좋아하십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시오. 기도는 잘 못하지만 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를 좋아한다면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면 되는 것이고 이것도 저것도 없다면 그냥 몸으로 때우면 되고 그것도 아니라면 아니고 그냥 나는 가진 것이 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돈으로 섬기는 사람이 기왕이면 또 인격까지 받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제 장로 교육할 때 항상 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훌륭한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사업도 잘하시고 그 교회가 작은 규모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3분의 1 정도를 혼자 담당하는 그런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중형교회인데도 3분의 1을 담당하니까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부목사님이 교회에 무슨 건의를 했는데 자꾸 그것이 당직에서 이게 무마가 돼버립니다. 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장로님한테 가서 부탁을 한 겁니다. 장로님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해야 하는데 자꾸 부결이 됩니다. 장로님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헌금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장로님한테 부탁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알다시피 제가 헌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회에 가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헌금을 많이 하든지 좋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둘 다 많이 하면 덕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얼마나 훌륭합니까? 왜냐하면 헌금을 많이 했는데 자기가 무슨 발언을 하면 그것이 힘이 돼버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줄 수 있거든요. 돈 많은 성도가 말 안 하고 숨고 자기를 낮추는 일,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각자 받은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교회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입니까? 여기 성벽을 쌓는데도 각기 은사대로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협동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각자 은사가 넘치고 협력이 넘치더라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역을 완수하기가 힘듭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뼈야 보배라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여러분, 100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100사람이 각자 집 한 채씩 짓는 거하고 100사람이 모여서 100채를 짓는 거하고는 똑같은 100채지만 질적, 양적, 시간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3장을 읽어보면 적어도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분류하면 15가지 이상의 직업이 나옵니다. 즉, 이 예루살렘 성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 은사가 합쳐져 협동하면서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그 다음은 거예요. 여기 몇 절이 나오죠? 2절을 봐도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면 또 그 다음은 아무리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2절 한 절에도 그 다음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은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위대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력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질서의 원리인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기러기들이 이제 V자의 형태를 모양을 지면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씩 이동할 때마다 70% 정도 더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날아가면 한 30km 갈 것을 같이 날아가면 100km를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날개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공기의 어떤 파장을 받아서 뒤에 기러기가 또 날갯짓을 하니까 그게 훨씬 힘이 덜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두에 있는 기러기가 이제 지치게 되면 다시 임무 교대에서 이 앞에 있는 기러기가 뒤로 가고 뒤에 있던 기러기가 앞으로 가고, 참 신기하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 비슷한 일이 남극의 펭귄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펭귄은 날아다니지는 못해요. 그런데 남극은 워낙 춥잖아요. 그래서 매서운 강풍이 불면 한자리에 모여서 바람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펭귄은 그런 이제 체온을 보존할 수 있지만 사이드에 있는 펭귄들은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여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가장자리에 있던 펭귄이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펭귄이 바깥으로 가서 또 바람을 막아주고 그런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강한 동물은 사자가 아니고 호랑이가 아니고 개미라고 해요. 개미 한 마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수십만 마리의 개미가 힘을 합하면 어떤 동물의 몸에 붙어서 살을 뜯어먹고 그것을 견딜 짐승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자연의 섭리인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혼자만 잘났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물리학적으로도 가능한 얘기인데 10마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실린더 엔진 8개를 연결하면 하나가 10마력이니까 곱하기 8하면 80마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개를 연결하면 80마력이 아니고 285마력의 힘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예요. 이와 같은 협동심이 있어야 어떤 임무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어려운가 봅니다. 아무래도 숫자가 작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을수록 더욱더 협동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희생의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가 희생의 원리인 것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는 서쪽 성벽을 중건한 자들입니다. 이곳은 힘 있는 자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북편 또 서북쪽 성벽은 파괴의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 많은 사람들 또 노동력이 풍부한 유력한 가문들이 주로 맡았습니다. 9절을 보면 9절을 한번 볼까요? 3장 9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12절도 비슷한 규절이 나오는데 이들은 고위 관리인, 더구나 자기의 아들들 또 딸들도 데리고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위 관리니까 실은 안 해도 되는데 희생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 문이 있는데 골짜기 문은 굉장히 이제 힘든 곳이죠. 아무래도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게다가 아까 얘기한 분문도 있습니다. 분문은 오물을 수거하는 문으로서 아무래도 냄새나는 곳이죠. 누가 냄새나는 것, 더러운 것을 담당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여기는 이제 3D 업입니다. 힘들고 위험하고 더럽고. 그런데 벳학게렘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지방 사람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왜 나를 이런 곳에 배치했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묵묵히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이론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던 거예요. 자신의 현실적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 없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만큼 잘 사는 것은 우리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독의 광부들, 간호사들, 그분들은 지금 거기에서는 고생했지만 국내에 있으면 다 공부 잘하는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희생했기 때문에 경제 개발에 어떤 밑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월남전에 가서 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희생했습니다. 또 사우디에 가서 많은 노동자들이 헌신하고 일하고 땀을 흘리고 그랬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거기 가서 한 1년여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여러분 아시죠? 세브란스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브란스 병원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한국의 최초의 서양식 병원은 엘렌이 세운 광해원입니다. 당시 병원 책임자는 캐나다 선교사인 에비슨 박사였습니다. 1893년 우리나라에 온 그는 병원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신 분이에요. 에비슨이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병원은 한국식 단층 건물로 12평 정도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12평은 작은 원룸 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병원이 그런 수준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설계사에게 40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현대식 병원을 설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10,000,000 정도가 소용될 예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위해서 1900년 뉴욕 카네기교회에서 열린 초교파 해외 선교 대회에 참석해서 병원에 대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에 병원이 없으니 병원을 지어야 하는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지배인이었던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10,000,000를 기부를 했습니다. 1904년에 11월에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을 했던 거예요. 한국 최고의 병원 중에 하나인 세브란스는 한 의료 선교사의 비전과 또 어느 기독교 사업가의 헌신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10,000,000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당시 우리나라 경제 상황 감안해도 한 수십억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수십억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육신들이 치료를 받았으며 또 육신만 치료받습니까? 함께 영혼 구원도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수십억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있어야 하지. 대신 몸으로 때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기도하면서 간절히 울부짖으면 됩니다. 자, 이런 4가지 원리를 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주의할 점도 있는 거예요. 3장을 쭉 읽어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모두가 자기가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75명 정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책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누굴까요? 등잔문 밑이 어둡습니까? 이 책의 이름에 3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가장 수고를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름을 제외하고 예루살렘 성 건축에 수고한 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열심히는 했는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한다면 그 공동체는 결국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5절을 볼까요? 5절에는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고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말해서 여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 느헤미야 3장이 영원토록 기록이 될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3장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이렇게 봉사했구나 했는데, 여기 5절을 딱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좀 그렇네, 다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면 그 기록은 영원히 남는 것. 이 사람들이 이럴 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온 성교회가 항상 여러분의 헌신을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신하고 싶어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기회입니다. 때가 지나면 헌신하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시온 성교회가 항상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헌신하고 했는데 내가 병에 걸리거나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그때는 헌신의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멋진 형용사를 붙일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장로가 시온 성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토록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지나가는 별거 아닌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거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조그마한 물질이라도 헌금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엊그제 돌아가신 조중혜 집사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가기 순간까지 우리가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시 느헤미야의 영도 아래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힘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맡겨진 사명을 수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하십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못해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게 더 영광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였는데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온 성교회, 빈자리가 많은 시온 성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